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본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가뭄을 끝내자. 가뭄을 끝내자.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젊은 남녀라 할지라도 양식과 물을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8등, 어떨 때는 12등,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대단히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뭄이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로 행복을 잃어버리거나 웃음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가뭄이 닥칠 수 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시편 119편 67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에 당장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 아합 왕, 그의 아내는 이세벨,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활동하던 엘리야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던 땅에 모든 가뭄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어서 여러분 물질로 고난당하는 가정이 물질의 해결을 받고 또 건강으로 지금 병들어서 고난당하시는 또 분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21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왜 가뭄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나님 말씀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왜 닥쳤을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혼식장과 주일 예배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산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몸만 앉아있고 그리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양을 가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벼를 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어떤 것인가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 어쩌면 큰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 아니면 뭐 작은 교회라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따라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보니까 거기는 농사 짓는 나라였어요. 그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나라도 때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바알은 남편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부인신. 그래서 남편과 아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하늘을 주관해요. 바람과 비와 구름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아세라는 땅의 소산,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유목민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짓다가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햇살이 너무 강해서 농작물이 타 죽으니까 그때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비와 구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관하는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의 생산물이 저조하게 되어지면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거래처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는데 고사를 한번 지내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우리 절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고사 한번 하자, 한번 빌어보자. 여러분,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래처 사장님이 고사 한번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벨처럼 정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지금 당장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거래처 사장님이 한 번만 고세 지내면 내가 너를 후원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계약을 맺고 너의 제품을 사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에 5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링을 뺀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장에서 7장까지 중에서도 골든 율, 그랬죠. 황금의 법칙.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하나님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할 때에 악한 것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이 그런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기도해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아서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는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는 다릅니다. 목회자와 부흥사는 다릅니다. 부흥회는 잘하는데 목회를 못하시는 분이 있고,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부흥회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다음 달 우리 교회 행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사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실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네가 지금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직원들 월급을 먼저 줘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려야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참좋은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께서 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김광석 회장께서는 대한불교도연맹 평신도 회장을 하면서 그 책에 10,000명 정도,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10,000명 정도 전도를 해서 불교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0명 정도.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그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되듯이, 이제는 내가 교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다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11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달 11조를 하면 그 참좋은 화장품에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옳은 일도 있지만 더 옳은 일도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지만 더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옳은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장이니까 직원들 월급을 줘야지요. 친구 아들 결혼식에 있다니까 결혼식 가서 축하해줘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 도리를 해야지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옳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성도의 도리를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과 더 옳은 일이 겹치면 당연하지요. 더 옳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김광석 회장은 지금 당장 직원들 월급을 주면 11조를 할 수가 없고, 11조를 하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사장으로서 월급 주는 일은 옳은 일이고, 성도로서 11조를 하는 일은 더 옳은 일이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옳은 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그분의 간증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났다고 간증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란. 정말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 돈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30절로 33절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러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 있지요. 이 둘 사이에서 아무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또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뭄을 끝내기를 원하거든 세상 의지하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다 믿음을 먼저 회복해라. 두 번째, 40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 그리고는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싹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진멸이라는 말은 싹쓸이 이런 뜻이에요.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죄악의 씨앗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다 순전한 자이지만 너희 안에 묵은 누룩 한 줌만 있으면 온 덩이에 퍼져버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는 한 톨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찜찜한 것이 있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에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는 죄, 또 하나는 의와 심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과 59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손을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또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건져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모두 죽여 없애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죄악의 죄책감이 있거든, 그것을 해결을 하십시오. 죄를 씻어내십시오. 그 다음에는 41절 하나님 말씀에는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십니다.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홍해로 들어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어서 땅은 열매를 내고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 그래서 기갈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인생에 가뭄이 닥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가뭄이 닥쳤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째,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셋째,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아 그래서 그런가 하는 말씀이 있거든. 그게 내게 준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